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8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리뎀티브 히스토리에서 선교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대사명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여러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직선적으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삶은 보기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올해 11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싱어이고 가수이고 송라이터 작곡가인 밥 딜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밥 딜런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면서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 시상식에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벨 문학상이라 하면은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수필 이런 책으로 출판된 작품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쇄된 책이 아니라 노래 가사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노래의 가사가 문학의 한 장르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바람만이 아는 대담이라는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만 사람들은 사람다워질까? 얼마나 더 멀리 바다를 날아가야만 비둘기는 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터져야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날까? 오직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친구여 묻지 마라.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만 산이 씻겨 바다로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더 흘러야만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고개를 들어야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귀를 가져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울음을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래인데요. 여러분 듣기에는 이게 노벨 문학상감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역사에서 인쇄된 책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텍스트에 상이 주었던 것이 처음입니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 일을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가 있으면 찬성하지 않아요. 찬성하는 사람은 이번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문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일이라 굉장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 놀라게 하는 것은 나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 못해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 시상에 참여하여서 매스컴을 타고 가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노벨 문학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10년 넘게 혹시나 하면서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밥 딜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원했지 노벨상 주겠다고 해도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시상식도 참여하지 않는 제가 좋게 생각하는 그 정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든지 문학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는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노벨상을 주겠다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이 시상식에 참석하는 걸 볼 때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요. 이민생활에 열심히 살다가 한국에 국회의원 준다니까 나가버리고요. 또 시인, 훌륭한 시인도 국회의원 된다니까 얼른 그 자리로 가버리고, 또 체육 같은 분야에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니까요. 또 금방 국회의원 한 대 가버리고요. 앞으로 제가 바라기는 김연아 같은 박태환 선수도 국회의원 안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기 나름,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걸 보면 참 보기가 좋아요. 그 분야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쌓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끝까지 충실하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구시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인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때는요. 그때 한경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가 이렇게 인재가 필요한데 목사님 오셔서 국무총리를 좀 해달라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어떤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민족주의를 초월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은 선교의 초점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점점 이방으로, 지금은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나중에 또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없었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예루살렘에서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자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마음 별로 없었단 말이죠. 기독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있는 민족 종교로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면은 대부분 복음을 우리나라의 종교, 내셔널 리전, 국교로 삼고 자기 도시의 종교로 삼고 자기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유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독일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불란스는 불란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은 충만한데 이 크로스 컬처,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를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인도에서 영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less than 1%,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 사람이 와서는 인도 곳곳에 영국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불란스는 더 심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불란스 이 칼로니, 프렌치 칼로니 가면은 교회를 세워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했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안주하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우리끼리 사니까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에 우리 이민 와서 뉴욕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고생스럽게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까지 가서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여기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아주 비성경적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들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게 될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통 박해가 아니에요. 무슨 박해요? 큰 박해, 큰 박해요. 저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사마리아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신앙 같단 말이죠. 마치 북한에서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북한 공산당이 점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온 것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일단 갔습니다.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요. 멸시하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가려면 스트레이트로 바로 올라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피해서 디토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한 3배나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니까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싫으니까요. 저쪽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 하면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사마리아로 피난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요. 강권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큰 핍박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데요. 1차적으로 사마리아 지역 가서 교인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이라는 말은 핍박하고 남아있는 교회를 뿌리치에 뽑으려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헬라 원어의 말에 의하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은 뜻인데요. 이미 다 망가져 있는 교회를 멧돼지가 찾아다니면서 남아있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원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회개하고요. 자기가 핍박한 그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개척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선교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 때문에 두루 흩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요. 이 모티베이션이 있다고요. 이 프라이머리 모티베이션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하신 일이고요. 세컨더리 모티브는 뭐냐니까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바로를 통하였어요. 애굽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요.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 이 세컨더리 모티브인데요. 이러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이 있었기에 환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특별히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내 이것은요,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 싫어했고 보기도 싫어했고 뭐 같이 식사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문둥병 환자 이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민족의 편견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민족주의를 초월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사람 차이가 없다.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를 다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해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그 역사적 굉장히 오래된 흑인교회인데, 여러분 그 AME 철치라고 이 뉴욕에 라전에도 있고 곳곳에 다 흑인교회인데요. 그는 이 아메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철치라는데 미국의 제일 큰 흑인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찰스턴에는 역사적인 AME 흑인교회인데요. 수요일 날 저녁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흑인 크리스찬들이요. 작년에는 21살이죠. 딜단 루프라는 청년이 백인 청년이 왔어요. 9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나가는 이 CCTV를 미국의 메이저 채널에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총을 가지고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흑인 교회에 가서 9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나갈 때요, 아주 평안하게, 이거는 꼭 무슨 운동을 하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총을 쏘서 그 흑인들을 죽일 때에 흑인들을 저주하면서 흑인들은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인종차별, 헤이트 크라임, 미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총으로 흑인들을 쏴 죽였다고 그렇게 법정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요. 나이는 21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악하면 저렇게 악할까? 여러분, 민족주의는요,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종족만 내세우거나 민족의식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요, 굉장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20세기도 보면 종족 박멸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대표적 사례로 나치가요, 그 1929년도에 세계 공황이 생길 때 유대인들이 뒤에서 자본을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한다. 그렇게 문제를 그 언론이 그쪽으로 다 집중하니까요. 독일 사람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원래 특히 오늘날 언론의 힘은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보다 더 센 게 언론의 힘인데, 언론이 그렇게 몰아붙이면은 국민들은 그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다. 아니면 공산주의 앞잡이다. 그렇게 몰아붙여서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진짜 원인은 뭐냐니까,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 여러분, 아리안족 가운데서도 유로피안 아리안족이잖아. 아리안족 가운데서 게르만 민족이 최고,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이 정신 때문에 다른 민족을 수백만 명 민족 박멸 운동을 했잖아요. 코소보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민족 참 중요하지만은요, 한민족만 내세우다가는 그게 첫째로 성경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민족주의에 빠지면요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킹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민족주의를 부정합니다. 복음은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민족 사랑은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몰두해버리면요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하니까요. 그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하고 중국하고 별로 이렇게 왕래가 없었고 연변에 가려고 하면 북경에 가서 하룻밤 반드시 자고 그 다음에 가고 그런 때인데요. 그리고 그 반드시 북경에서 연길 갈 때는요. 미국 이제 중국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중국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요. 의자도 막 흔들리고요. 비행기가 가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즘은 뭐 아주 서울에서 연길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몇 대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 도착하니까 그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절대로 금지사항 넘버원 이 만주 땅은 옛날에 광개토 대왕 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그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이야기 하면 당장 추방된다. 여러분 왜냐니까 우리 한국의 애국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이 광활한 만주 땅은 원래 우리 고구려 땅이다고 막 이야기하다가 추방당하고요. 붙잡혀가고. 여러분 지금 중국 땅인데 이제 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한민족이 여기 살았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한민족의 우수성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아름답게 모든 사람의 우수성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또 그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인 그게 아수르 땅이잖아요. 그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물론 요나는 민족주의에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넓게 열게 하고 온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심으로 삶, 복음의 삶은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 의미로 전환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일은 자입니까 타입니까? 흩어진 일은 건요 타이잖아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한다고요. 아마 이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대대로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사마리아로 간다는 거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의 그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은 자입니까 타입니까? 자이죠요. 그것에 가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은 타이지만은 이곳에 와서 생각을 이곳이 온 것은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이 온 것은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교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살았습니다. 흩어진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 지역에 두루두루 전파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나의 인생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딪혀온 부정적인 참으로 어두운 사건을 긍정적인 믿음의 의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도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왔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형들이 미워하여서 죽였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이잖아요. 형으로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신매매 당해 자기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팩트는 뭐냐 하니까 당신들이 분명히 팔았습니다. 나를. 그러나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악한 일이며 그러나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 신앙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not sold but sent by God.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의 태도잖아요. 여러분은 실패한 현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 붙잡고 아무리 원망하고 한숨 짓고 누구를 블레임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피동적이고 억압적인 사건 속에서 언제나 소망적인 긍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요 어느 여자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요. 교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매일 눈물로서 지내다가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잘 참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제 선교하는 분이 말이죠. 그 원주민을 이해하고 실수하고 원주민들이 말하는 대로 끝까지 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평생 살잖아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니까 마침내 그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시집 식구 모두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낙심하고 블레임을 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크리스찬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신앙의 선배 가운데 그 찰스 칼슨이라는 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 설교나 아니면은 제 신앙이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오래전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민스터 학교 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때에 메인 스피커로 1시간 가까이 와서 설교하신 분이 이 척 칼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 스페셜 카운슬 투 더 프레지던트 닉슨 이 보좌관 가운데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보면요.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백악관 자기 오피스에서 라인업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닉슨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러게이 사건으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본 어게인, 중생함을 체험하고 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도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특히 티네이저, 젊은 아이들,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감옥에 와서 있는 걸 보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고 난 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프리즌 미니스트리였어요. 감옥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척 칼슨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부정적인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적 의미와 선교적 의미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이 애티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치시라는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잖아요. 말을 할 때도 보니까 누가 앉혀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와서,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 미국 왔어요. 대학 과정을 공부 잘 마치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겐 육체의 장애가 있지만은 육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장애다. 나의 육신적 불구 때문에 나의 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 그래요. 내 육신의 장애 때문에 내가 가서 전 세계에 대해서 간증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오히려 내 육신의 장애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 이것이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신앙의 긍정적 의미를 깨닫고 긍정적 의미를 극대화시키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온 예루살렘, 많은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이 사마리아 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로서 전하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했다.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과 기쁨과는 매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마리아는요, 오랫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아수르에게 망할 때 아수르 나라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인데, 수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생각할 때는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막 섞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간증할 때 내가 뭘 자랑했느냐 할 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뭐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 순수한 히브리인이란 말이죠. 그걸 자랑했잖아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사마리아 지역 같은 이런 믹스된 혈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막 그렇게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으니까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요, 기쁨이란 것은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가슴에 한만 맺혀 원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보통 기쁨이 아니잖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고 있는데 퍼스트 크리스마스 때에 천사가 목자에게 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기쁨의 소울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잖아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뉴스 채널, 뉴스는 아니지만 어떤 TV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We can say Merry Christmas again because of Trump.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는 떳떳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대, 그죠? 미국이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간접적으로 얼마나 지금 억압을 받고 있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했다고요. 티켓 맞고 파인 당하고요. 소송 당하고 그런 이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을 사람 마치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사람처럼 대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고요. 해피 할라데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그 사이트를 보니까요. 어느 미국의 크리스찬 단체에서 회사 가운데서 웹사이트에 12월 달 되면 웹사이트에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록한 웹사이트 쫙 나오고요. 해피 할라데이라고 했는데 웹사이트 쭉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는 안, 왜냐하니까 또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소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웹사이트. 그만큼 회사도요. 미국에 있으면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이 나라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사용해가지고 고소당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매년 12월이 되면은 War on Christmas, 크리스마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공공기관에 네이티비티라고 있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를 해놓으면 철거 명령을 받고 그걸 해놓으면 티켓을 맞고 마치 트래픽 바이올레이션처럼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엔 없고 제 2014년까지는요. 맨하탄에 이 Atheist Association,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타임스퀘어에 빌보드 있잖아요. 전광판에 타임스퀘어 빌보드에 크게 Nobody needs Christ at Christmas.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크리스마스만 즐기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냐. 그게 크게 써놓고요. Atheist Association,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광판을 타임스퀘어의 빌보드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 하도록 누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말이에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잖아. 메리 말은 즐겁다, 기쁘다 하잖아요. 기쁜 크리스마스라고 말했다 그런 티켓을 맞고요. 벌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설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선거 유수할 때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지 퀘스천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할지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이 수시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이슬람이나 무슬론자나요 타종교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참된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지금부터 한 백수십 년 전에 한 19세기에 1800년대 뉴욕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요. 그때마다 여자들은 생활력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온 가족이 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요. 어렵게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의 어머니는 아들 잠들기 전에 조지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내 아들 조지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훌륭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잡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어린아이 조지는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자면 엄마가 했고 엄마가 자면 아들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돈 많이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어린 조지는 커서 사진관에 취직했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코닥 필름 회사죠. 로체스터 이 코닥 없이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세계적인 사업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교회도 여러 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유명한 이스트만 스쿨 오브 뮤직 있잖아요. 이스트만 스쿨 오브 뮤직 참으로 그 유명한 음악 대학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 업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의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 앤 메디신 치과 의과를 다 세운 이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에 굉장히 많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릴 때 엄마가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참 부유하게 하셨다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참 신비하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이루어 주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민족주의 편견이나 이 페이버리티즘, 편애를 극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요. 또한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 의미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의 절기에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귀한 성탄의 절기에 저희들 참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